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수요일 시편 24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약간 어려워요.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언제 썼는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동문에서 이 시편 24편을 읽기도 하고 또 가끔 이제 복음성가에서 시편 24편을 주제로 한 복음성가도 또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4편은 기도의 시가 아니에요. 왜냐? 기도에는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꼭 교훈하는 시 같고 또 명령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문들아, 문 열어라 하는 걸로 봐서는 교훈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훈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고 또 찬양의 시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교동문으로 많이 사용해왔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조금 어려워요. 이 시편 24편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시가 두 개인데 처음엔 두 개인데 이게 꼭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24편 이제 크게는 두 개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 2절, 그 다음에 3, 4, 5, 6절, 그 다음에 7, 8, 9, 10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각각 조금씩 달라요. 우선 1절, 2절 첫 번째 1절, 2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도 만들고 세계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집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건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거라고. 모든 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서 하나님이 그 터를 어디 위에? 바다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위에? 강들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강들 위에. 꼭 뭐야 같아? 저기 저 어느 나라에 가면 강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배 만들어 놓고 배 위에서 사는 것 같아. 꼭. 하나님이 강 위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수상가옥. 수상가옥. 그렇지. 수상가옥. 수상가옥 같아. 그렇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물 위에,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거기다가 터를 지으셨다는 거야. 이거는 창세기 1장을 보여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온 세상은 모두 다 물로 잠겨 있었어요. 땅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다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두 개로 나눴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하늘에 두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물을 또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육지로 나누고 하나는 바다로 나눴어요. 한 물을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물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한쪽에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이 없어진 부분을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물들 위에 세상을 건설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거든요. 알았죠? 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 3, 4, 5, 6절은 주제가 약간 바뀌어요. 무슨 주제예요? 갑자기 성이 나와요. 산성이 나와요. 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어디야? 천국. 이 땅에서는 어디야?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산에 뭐가 있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야? 4절,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야?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야? 마음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손도 깨끗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오직 올바른 데 뜻을 둔다는 거야. 그 올바른 데가 뭘까?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허탄한 데 쓸데기 없는 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거짓 맹세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실 시편에서 여기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15편에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15편은 좀 길어요. 그런데 24편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 땅에서는 소금이었고 빛이었어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쳐왔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는 나를 잘 경외하는 자식이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어? 구약성경에 보면 욥을 인정하셨어.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찾아왔어. 마귀야, 너 저기 어디 갔다 왔냐? 네, 세상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봤냐? 그 중에 욥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실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지? 두 번째 가르침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 이 세 번째 가르침은 갑자기 바뀌어요. 뭐라고요? 7절, 눈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 똑같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갑자기 문한테 이야기를 해. 문이 사람이야? 문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말소리를 들을까? 우리 말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왜? 문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갑자기 문에다가 이야기를 해. 야! 문아! 문 열어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고, 야! 문아! 문 열어라! 들릴지어다는 뭐야? 커튼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왔는데 커튼 어떻게? 위로 들리는 거야. 사람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치? 어? 우리나라 문은 뭐야? 여다지 미닫이야. 이렇게 하는 건 여다지고 이렇게 하는 건 미닫인데, 옛날에는 뭐야? 어? 커튼을, 천막에는 커튼 위로 이렇게 쳤어. 그죠?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무슨 문일까? 우리 집 가정집 문인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거기에? 왕이. 왕이 들어간다고 그랬어.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 왕인데 어떤 왕이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그랬어.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누가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는 무슨 집일까? 여기 무슨 집일 것 같아? 하나님이 들어가는 집 무슨 집일 것 같아? 궁전. 응? 성전. 이스라엘 성전. 성전 같았고, 성전에 하나님 들어가시는 거야. 옛날에 이제 뭐요? 다윗 솔로몬 시절에 예루살렘에 성막을 지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천막 안에다가 넣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금과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 문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문 열어라.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곳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지.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죠? 능력과 존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왕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찬송도 안 불러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놀라운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또 예배드리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1년이 되길 바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